이 성가가 나오고 이 성가가 이 인류에서 이 땅에서 오늘 처음으로 합창으로 여러분에게 불려진 겁니다. 오늘 이 성가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반주자인 우리 장영심 양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올려질 자기 재능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우리 반주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이 곡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죠? 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곡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롤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나머지가 갖는 힘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나머지가 갖는 힘. 살다 보면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죠.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삶이 약해졌구나, 내가 충분하게 내가 휴식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삶에 떨어져간 배터리를 충전할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제가 산티아고를 갑니다. 물론 산티아고를 가는 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에겐 고난입니다. 800km의 길을 걸어야만 하고요, 적게 먹어야 되고요, 또 짐을 가볍게 배낭을 메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얻어야 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20년간 목회하면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무슨 힘으로 왔는지를 잊지 않길 원하고, 앞으로 내가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충전하길 원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산디에고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셔서 제가 없어도 가롤교회가 든든하고 멋진 교회임을 주님 앞에 증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다 탈진하고 배터리가 따랐을 때,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이 나머지가 갖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많으십니까? 나머지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나머지를 가지고 사는 인생일 겁니다. 저 또한 나머지를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결론을 보면, 오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 기사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다 나누시고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거기에 아무 해석도 없이 바로 그렇게 나눴더니 어떻게 남습니까?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12광주리를 체크했고 왜 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밀었던 어떤 소년에게 돌려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양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다시 말하면 남은 것이 처음 것보다, 모든 것보다 더 훨씬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은 것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세상에 살아보셨습니까? 쓰고 남은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훨씬 남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12광주리로 남아있는 걸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계산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 남은 것으로 내가 가진 전부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에 삼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삼손도 자기가 죽을 때에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자기의 남은 인생, 자기가 죽을 때에 살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살아있을 때 물리쳤던 블레셋 군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랍비를 선택하는 제자들은 찾아가서 시험도 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랍비에게 선택받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남을 랍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류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비주류의 사람들, 어부들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주류가 갖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그런 어부들인 12명의 제자들로 기독교 역사를 바꾼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훨씬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바로 우리 오늘 감리교회를 있게 하게 한 그런 날, 그분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 그래서 오늘 나머지가 갖는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도 쓰신다. 하나님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도 쓰시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남은 것이 얼마 안 돼요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살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1709년에 웨슬리 목사님의 바로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인데, 바로 에봇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도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그 사택 이름이 올드 렉토리입니다. 올드 렉토리인데, 여러분 우리 달력을 보면, 올해 달력을 보면 웨슬리의 생가, 웨슬리의 성지가 다 나옵니다. 그 웨슬리 성지가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우리 교회도 모여서 웨슬리 성지를 꼭 순례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올드 렉토리에 살 때 웨슬리 목사님이 5살 때 1709년에 거기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불이 나서 사택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웨슬리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웨슬리 목사님 아마 11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많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구해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못 구해냈어요. 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아들 존 웨슬리 목사님을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들었지만 출입구부터 불이 번져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사무엘 목사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그 문에 앞에 앉아서, 하나님, 존 웨슬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아들을 잃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5살 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창가에서 새까맣게 걸려서 타가는 쯤에 그 괴짝을 놓고 2층 창가에서 까치발을 하고 껑충 뛰면서 나 여기 있노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람으로 사다리를 만들자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깨동무를 하고 2층에서 그 새까맣게 타다 남은 웨슬리 목사님을 건져 구해냈습니다. 어깨동무에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건져냈고, 그 순간에 2층 지붕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은 웨슬리가 이렇게 살아났음을 일평생 기억하면서 청교도적인 정신과 생각을 가르치면서 웨슬리에 대한 가치관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5살 때 경험한 불이 얼마나 자기에게 각인이 되었는지,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은 88세까지 아마 사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남기셨어요. The best of all, God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그런 거다. 그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말을 남겼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1735년에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의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젊은 날이지만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맞이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리하기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쓰고 그 내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A brand plucked out of burning,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burning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burning sun, 이 불타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타는 불 속에서 건져낸 부직갱이라고 적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그냥 타다 남은 부직갱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이 무엇이었냐?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은 5살에 거기서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5살 이후에 자기의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타다 남은 짝대기 같은 인생이었던 거죠. 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삶입니다. 내 생명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삶만으로도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영국 사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정치적인 개혁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칼빈은 이런 데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에 피를 흘렸어요. 선택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종교경찰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각 제후들이 개신교를 선택하거나 구교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영국 사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운동 때문에, 바로 나머지가 갖는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운동 때문에 영국 사회는 오늘까지 영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왕을 단두대에 처형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는 그런 죽음과 사망과 갈등이 없이 오직 순전한 복음의 사랑으로 영국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는 갑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갑골이 어디냐? 바로 오늘날 크레데 섬입니다. 크레타 섬, 또 혹은 바울은 그레데 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갑골이라고 하는 섬은, 지역은 철이 나는 지역이에요. 블레셋은 철병기를 가진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철의 무기를 가진 군대가 기껏해야 청동기 무기를 가진, 그저 구리로 만든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로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삼손이 철병기를 가진 그들을 나귀 턱뼈로 때려 눕히는 만큼 사사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삼손이 들릴레라고 하는 한 여인의 꿰매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의 힘의 근원인 삭도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깨뜨렸던 삶의 비참한 결과로 그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는 노줄을 목에 메고 감옥에 gat혀서 그곳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조롱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눈이 뽑혔어요. 노줄로 목을 메고 연자맷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에 모이거나 회당에다 자기들의 모임 장소에 다 모여서, 야, 우리 저렇게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을 우리 조롱하자. 그리고 삼손을 불러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삼손은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마지막 힘을 다 쓰도록 나머지가 갖는 힘을 주십시오. 이 나머지를 다 쓰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삼손의 그 나머지 힘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으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런 나머지 힘을 쓴 삼손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것처럼 3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가 생명의 마지막 힘을 쏟아서 그가 얻은 것은 그가 평생에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인생이, 나머지 가진 힘이 내가 가졌던 전부보다 훨씬 큰 역사가 바로 여기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누구도 하지 못한 종교개혁을 영국에서 일으킨 것처럼, 모세의 손에 들려진 양의 궁둥이를 때리던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나왔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은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타다 남은 부직갱이라도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훨씬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워주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만 남게 될 때를 기억하고 또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나머지만 남게 됩니다. 젊은 날의 시간들 다 지나가면 이제 노년에 힘이 떨어져서 기력도 남은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나이도 남은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재물도 쓰다 보면 남은 것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길이 다 남은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남은 것이 전부보다 위대한 그 일에 사용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요. 힘이 없지만 여러분의 남은 것이 지금까지 한 어떤 일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펄먼이라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요.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바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뉴욕 링컨 센터의 에버리 피쇼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공연장에 들어갈 때는 이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다리에 보조장치를 하고 두 개의 발목을 의지해서 간 다음에 그 다리를 흔들리지 않게 의자에 묶어서 고정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날도 연주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주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세 소절을 연주했을 때 꽝 하고 바이올린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계적인 연주가도 바이올린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특별한 광풍에서 주님의 명령을 들었어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순간 탄식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묶었던 발을 풀어야 되고 보조대를 다시 끼워야 되고 다시 홀이 크니까 다시 나아가서 바이올린 줄을 가져와야 되고 또 바이올린 줄을 끼워서 조율을 해서 다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펄먼 바이올리니스트가 잠시 생각하더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다시 연주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바이올린 고치고 다시 오는 대신에 그냥 연주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네 줄 가운데 끊어진 한 줄을 빼고 세 줄뿐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연주를 들을 때 청중은 감동했습니다. 그 세 줄 바이올린에서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뜨거운 열정과 힘과 순수성이 넘쳐나는 창의적인 곡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세 줄로 네 줄보다 더 아름다운 연주를 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자기 인생에서도 줄이 끊어져서 인생에 남은 것밖에, 나머지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장애보다 중요한 것, 그의 인생에 그런 나머지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줄이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항상 연습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로서 그 때를 준비했던 겁니다. 결국 그분이 공연을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갖고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의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술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남은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것, 우리 인생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고유한 생명에 대한 주님의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전부입니까? 나머지입니까? 여러분이 나머지를 가졌더라도 그 나머지가 전부보다 큰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것도 버러지 같은 야곱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한 여인이 자기 자녀를 위해 예수님께 이방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줄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삶은 그 나머지만으로도 자기 자녀가 살만한 충분한 생명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생명을 나머지라고 허비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나머지 생명과 인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불태우게 되길 원합니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라도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사용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충성,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멈추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머지가 갖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전부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